자, 오늘은 신약성경 394페이지 요한 2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요한 2서는 13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그런 서신서죠. 그래서 전체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요한이서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전체를 다 이끌었던 분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이전에 이미 사도 베드로도 순교를 했고 또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들의 순교로부터도 한 30년 정도를 더 이 땅에 지내시면서 그 모든 성도들을 잘 이끌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님도 실제로 봉양을 했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하고 정말 그 일생이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시작을 해서 한때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격이 아주 급하고 과격했던 인물이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나중에는 요한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별명이 있죠. 사랑의 사도. 그 사랑의 대사도로 변화된 그 일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의 마지막 그 모든 그 신앙이 가장 완숙한 경지에 올랐을 때 남긴 편지가 요한 2서와 3서인데 오늘 이제 요한 2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2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개교회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모이는 형태는 아니었고요. 한 가정에서 어느 한 성도의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좀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좀 떨어져 있거나 하면은 서로 이렇게 교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성도들인데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성도들인데도 서로 이렇게 교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비록 교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형제요 자매다. 우리는 서로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더 친하게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를 이해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제 순회 전도자라는 내용이에요. 당시에는 교회마다 사역자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보증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또 사도들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서부터 이단들이 아주 열심히 그것을 또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전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이론을 그러니까 이단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경계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이서에 적혀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1절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에 부녀와 자녀는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여성형으로 이렇게 의인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우리 모두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죠? 다 여성형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택하심을 받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그 귀한 성도들에게 지금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요한이 인사를 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하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려 주신다. 그런데 무엇과 무엇 가운데서 그 복이 부어지냐 하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부어진다. 이 진리와 사랑 이 두 단어가 사실 이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우리가 똑바로 지키자. 그런 것과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요한일서의 어떻게 보면 주제예요. 주제. 근데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랑은 아주 풍성한데 진리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주 무절제해지겠죠. 반면에 진리는 풍성한데 사랑이 없다. 그럼 아주 냉정한 의미가 또 그런 냉정한 그런 이미지가 또 떠오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늘 이 진리와 사랑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참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늘 진리와 사랑.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랑과 심판을 가장 지혜롭게 균형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무조건 덮기만 하면 방종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또 무조건 그것을 징계하기만 한다면 또 교회 안이 너무 또 삭막해지겠죠.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정말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행사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진리와 사랑, 이 두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이 사도 요한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복음의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5절에 부녀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비록 가정교회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 개교회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크게 보자. 모든 교회를 하나로 보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정말 한 형제 자매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자. 저는 사실 이때보다도 오늘 21세기가 더 이런 말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지금 교회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 모두 다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연합보다는 경쟁을 하고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면이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이런 뭐 연합 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크리스찬이고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말고도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죠. 이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7절에 보시면 이제 이것을 깨뜨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다.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에 많이 스며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 또한 열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 우리가 일한 것이 요한이 열심으로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잃지 말아라. 복음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뭐 영혼과 육체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말하는데 그것은 다 잘못된 말이다. 육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우리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지주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에 집은 한 개인의 집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그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미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혹시 이상한 말을 전하면은 절대로 교회에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전하게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샘물교회에 갑자기 무슨 구원파라든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전하는 사람을 모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웠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 2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 이 두 단어로 요한 2서를 요약할 수 있겠다.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의 연합 공동체를 이룬다. 우리 샘물교회만 소중한 교회가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바른 복음을 믿는 모든 교회는 소중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도 소중한 우리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단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복음 안에서 잘 지켜나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 2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